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2일이죠. 주님 승천 대축일이고 홍보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요, 연중 시기를 바로 코앞에 앞둔 부활 시기에 막바지에 와 있고, 오늘 복음 마르코 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서 오늘 복음의 19절에 보면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이제 곧 성령 강림이 이제 한 주 남았죠.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승천, 하늘로 오르셨다는 거죠. 아센시온이라고, 아센시온. 성모 승천은 어썸시온입니다. 어썸시온.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승천 아센시온은 불로 올려서 하늘에 가신 성모님 어썸시온하고 달라요. 농담같이 말하면 성모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거예요. 하늘로 불러 올리심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옛날에 성모 몽소 승천이라고 그래요. 몽자는 한자 말로 수동 형태입니다. 소, 불려 올라갔다. 몽, 그러니까 올라가신 게 아니라 불려서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승천은 스스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승천 대축일을 맞이해서 하늘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눠볼게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하늘에 대한 부분이죠. 농담처럼 보이는 말처럼 우리가 들릴 수 있지만 한 여인이 세상을 떠났는데 소녀인 그 딸이 엄마는 어디 있어요?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꼬마에게 천국에 가셨어? 하는 거예요. 천국. 하늘 나라죠. 하늘. 그러니까 그 꼬마가 하늘은 또 어디 있나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진 거죠. 하늘? 정말 하늘이 어딜까?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하늘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일까? 제가 오늘 이 꽃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이 꽃은 제가 태안의 명문 클럽이죠. 백화점 클럽에 제가 작년에 호주에서 오자마자 테니스 클럽에 가입을 하고 매달 첫 토요일 날이 우리 클럽 운동하는 날이라 지난 5월 초순에 운동하러 갔다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꽃이 너무 아름답죠? 예. 천국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꽃이 있는 곳이 천국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즉 천국이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했을 때 하늘, 이 천국을 우리는 이제 목표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부분에서 천국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건데 마치 고등학생에게 공부가 끝나고 마지막에 보는 시험을 기말고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말고사를 너무 빨리 치르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전래 기도문 우리 승천 축일날 대축일날 전래 기도문을 보면 우리에게 마음을 천국에 함께 한다. 천국에, 우리 마음이 천국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는 너희들 마음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 마음 안에 거처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에 머물면서도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움직이는 몸이 사실은 이 땅에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바로 천국 동경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감감히 보게 되면 두 가지 뜻으로 볼 수 있어요. 하늘. 첫 번째는 우주 비행사가 말하는 하늘이 있고요. 옛날에 구소련의 가가린이라는 그 우주 비행사가
우주선을 타고 가서 하늘에 올라갔더니 하늘에 하느님이 안 보인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신은 없다.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소련이 이제 그 어떤 걸 말씀드릴까요? 이제 구공산권이기 때문에 이제 무신론자의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그렇지만 러시아는 천년 이상 그리스도의 신앙에 아주 그 깊은 삶을 살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 점에서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늘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우주 비행사가 말하는 영토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느님과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모시고 사는 그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건 확실히 같은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이 하늘이라고 하지만 이제 영어로도 본다면 우리는 하늘을 스카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스카이. 그죠? 스카이.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헤븐이라고 해요. 헤븐. 그런 것처럼 우리도 바로 공중하고 하늘은 다르잖아요. 공중이 하늘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같은 하늘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전에 우리가 고백하는 공간으로서의 그 우주비행사의 영토로 간다면 우리는 죽기 전에 우주비행 티켓을 예약하실 겁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두 가지 천국을 구별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스카이와 헤븐은 다르다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헤븐을 얘기하지 스카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스카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이고 육체적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느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것. 땅과 그 위에 궁창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따르면 또 다른 하늘은 보이지 않는 하늘이에요. 바로 하느님이 거처하시는 공간이라는 거죠. 하느님의 처소가 바로 하늘인 거예요. 보이는 하늘에 대한 비전이 우리에게 두 번째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에 대한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고대 셈족도 여전히 그러한 실제성을 믿으면서도 창세기의 제관계, 사제계 창조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 바로 태양, 달, 별 등 천체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아주 견고한 구조에 감탄한 것이죠. 하지만 셈족조차도 그 창조 이야기 때부터 우주가 정말 닫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질적 세계로 고착되어 있는 것이 하늘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들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하늘에도요, 신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신비롭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우리가. 따라서 바라보는 사람이, 그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짧고 눈이 멀리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요한복음 3장 13절은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 요한복음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이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죠. 헤븐이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그 하늘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어리석은 생각이 바로 바빌론 왕에게 이르렀다고 창세기 11장 4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시편 115편 16절에 보면 하늘은 야훼 하느님의 하늘이지만 땅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었도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주 비행사들을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어 성경에
복수형으로 발견된다는 점을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하늘 중에 하나는 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 보이지 않는 후자가 바로 우주 비행사 중 한 명이 원할 때는 하느님을 위해 하늘에 우리가 갈 그 초소, 하느님 있는 공간에 우리가 가는 그 하늘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우주 비행사가 비행을 하는 동안에 천사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한 기자는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말씀을 했답니다. 잠깐만요. 추락을 하면,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하늘을 물소리, 폭풍우 소리 위에 그 위로 솟아오르는 하느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상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천상의 군대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높은 보좌에 앉아 당신에게 대항하는 또 이 땅의 강력한 사람들을 향해 웃으신다는 표현을 시편 2편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은 아담의 모든 자손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watched, 그렇죠? 감시하는 것보다도 관찰하고 또 걱정 때문에 눈여겨보는, 그래서 아담과 아담의 자손의 행위를 보시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비참함을 보시고 감동받지 않고 머물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먼지에서 일으키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표현이 시편 113편 7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구약의 이미지는요, 신성한 접근 불가능성,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초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스카이가 초월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는 하늘 공간에 뛰어넘어 있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그런 하느님과 이 지구 사이의 심연은 보이는 것만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초월성과 이 심연, 그렇죠? 천국은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는 없지만 땅은 하느님이 도달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럼 공중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뭐 스카이도 아니고 하늘이 뭐냐?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 요한복음 3장 13장도 아무도 올라간 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다 하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것은 뭐냐 얘기합니까? 못 올라가니까 희망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이 땅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고 있고 죽어서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찰을, 이런 과정을 잘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때때로는요, 이것이 예외적인 사실일지라도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온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야곱의 환상, 여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창세기 28장 12절이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천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종종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고 했지만 그 외의 복음은 하느님 나라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 하지만 결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특정 영역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그랬잖아요. 천국은 너희들 마음에 있다. 내심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관계 천국이에요. 홀로 안에서 천국이 아니라 함께하는 데서 너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과 늘 연대, 연결, 일치, 하나가 되어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선택하신 천국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의 집, 내 집이다. 오지 마라 가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집으로 선택하신 천국은 없어요. 오직 우리 아버지이신 그분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하느님이 예수님 하느님과 함께 있는 삼위일체 하느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천국이 아니에요. 떨어져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항상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뜻이 세상에 안내되어 있고 인도된 것입니다. 이곳이 천국이에요. 완성,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바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주님의 기도를 항상 하는 것처럼 하늘의 초월성이라면 이곳 땅은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어둠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이 너무 각박한 나머지 오늘날 세상이 정말 천국이냐 고개를 젓는 분들이 많죠. 우스갯소리로 재미있는 지옥이란 말도 하죠. 한국이. 이렇게 주님의 기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은 현실이면서 동시에 약속이고 희망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희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오로께서는 필립보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의 조국은 우리의 나라죠. 우리의 조국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복종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참한 몸을 당신의 영광의 몸과 하나 되도록 일치하도록 변모시키실 것입니다. 만물이 그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필립비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조국이 있는 하늘 예루살렘의 일부이지만 그 조국, 우리 나라가, 하느님 나라가, 천국이 바로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로서 이 땅에 내려오기를 항상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어렵지만 이 하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승천대축일을 맞이해서 잘 이해한다면 오늘 이 승천대축일 이 말씀을 좀 많이 공유해 주셔서 진정으로 천국은 내심천국, 관계천국 이곳에서 천국이 시작됐지만 초월성의 하늘에서 완성된다고 하는 관점들을 널리 알리시면서 축복된 하루 되길 바라고요. 구독, 선교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